두 번째 시간, 율법을 즐거워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즐거워해야 한다. 2절,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형통한 삶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이제 3절에 나오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거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 어떻게 살아가느냐? 젊을 때는 젊을 때 대로, 또 어느 정도 중년이라서 중년 대로, 나이가 들은 대로 그 시절을 쫓아서 그때그때 합당한 성공을 누리면서 그때그때 인생에 또 승리를 하고 그때그때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형통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복된 거죠. 누가 그렇게 되어진다? 5절은 10절은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기는 사람이 그런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마음이 무겁죠. 율법,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물론 전혀 그렇지는 않고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거 하나님 말씀만 보면 이게 깝깝하고 묵상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그렇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어떤 면에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고 복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즐거워.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이게 막 재미있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율법이 즐거워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바로 말씀에서 답을 줬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하는 것, 처음 하는 것이 묵상이 힘들죠. 어떻게 영적인 일을 이를테면 율법으로 묵상해서 나가는 것이 선으로 어떻게 보면 악을 이기는 일인데 그 일이 쉽겠습니까?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처음부터 쉽다고 그것은 영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적인 말씀은 어렵질 않습니다. 육적인 말씀은 재밌죠. 세상에 재밌는 글은 얼마든지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그 재밌는 소설 같은 거 책 읽으면요 아주 내 새일대로 책을 읽죠. 저도 오래전에 젊었을 때 한동안 무협지 소설을 즐겨 읽었습니다. 한동안 우리 그때 유행이었어요. 유행. 그 무협지를 읽으면 얼마나 재미가 있든지 나를 세워서 읽어요. 왜 그럴까요? 노력한 것도 아닌데 그거 읽겠다고 결심한 것도 아닌데 딱 펼치기 시작하면 막 빠져듭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든지요. 성경이 그러십니까? 왜 성경도 스토리가 있는데 신약 성경은 좋습니다. 어렵고 조금 그러지 딱딱하지만 구약 성경은 예언서도 어렵다고 하지만은 창세기나 이런 내용들은 스토리잖아요. 이 성경을 그렇게 읽기가 힘들고 재미가 그렇게 없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즐겁지 않는 겁니다. 그래 교회에서나 듣지 내가 찾아서 성경 읽어본다든지 생각해본다든지 상상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중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생각하니까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의식이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 필요 없습니다. 시간 되면 가서 그냥 제사에 예배 참석하고 그냥 끄떡끄떡 거기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 종교 의식에 참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가.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죠?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죠. 의식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는. 말씀 듣는 겁니다. 가장 말씀이 중심이 돼 있는데 말씀에 관심을 안 갖겠다? 말씀이 즐거워하지 않겠다? 묵상하지 않겠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만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거가 다름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주야로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자꾸 말씀 묵상하려고 하고 어떻게 주야로 묵상을 못하면 주중에 교회에서 나와서 말씀이라도 들어야지. 내가 못하면 차례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열심히 하면 세 번, 네 번.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한번 아이들 학교 공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교 공부 같은 것을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학업의 성적이 늘까요? 끝도 없을 겁니다. 세상의 공부도 그래요. 하물며 성경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쉬울 줄 아셨습니다. 그럼 오산이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골머리 아프라고 어렵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 힘든 겁니다. 그걸 아셔야죠. 죄인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걸 극복해야죠.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 계속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하기 위해서 계속 성경 같은 그 성경 그 어떤 분량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말씀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 말씀 뭘 의미하는 것인가? 모르는 것 있으면 요즘 주석 성경 좋은 거만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국어사전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묵상을 해야 비로소 그 우리의 육성, 그 죄성을 이겨내 영이신 하나님 말씀 자꾸 묵상하면서 내가 그 육성을 자꾸 제거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내 영이 그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육성이 걷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영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즐거워집니다. 그렇게 돼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시를 쫓아서 가시는 겁니다. 이게 걷어져야 말씀이 내게 받아지죠. 머리에만 들리고 귀에만 들린 것이 아니라 이게 내 마음으로 내려오죠.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묵상을 자주 강조를 해드렸지만 묵상이 우리 신앙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처음부터 묵상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꾸 해요. 그래서 주일에 선포한 말씀이 됐든지 주중에 선포한 말씀이 됐든지 그 말씀이 됐든지 계속 읽고 설교 듣고 또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들어보고 요즘에는 이제 우리 코로나에서 좋은 것 한 가지가 뭐냐 이렇게 다 이유가 없이도 녹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카톡에서 딱 들어가서 두 번, 세 번을 들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 세 번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고 맞는가 또 한번 보고 그렇게 해야죠.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서 노력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게
요구하십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습관화시켜요. 그것만 끝내지 않고 우리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다 같이 집에 가서 복습해. 예습 복습 잘하는데 공부도 잘하거든요. 말씀도 누가 은혜를 받느냐? 주일 말씀 같은 것은 미리 나가지 않습니까? 묵상의 내용도 뭘 같이 하면 묵상이 없이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한번 해보고 말씀 듣고 집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죠. 무슨 대단한 본인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기에 한 번 들으면 다 이해가 돼버립니까? 한 마음으로 그 정도 수준이면 대단한 수준이죠. 목사도 그렇게 못하죠. 성경 한두 번 읽어갖고 목사도 깊이 묵상을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 막 기도도 해야 되고 10번이고 묵상해봐도 찾을 거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게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아무 노력 없이 묵상 안 해도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해도 즐거워지더라?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20년, 30년, 50년 신앙, 100년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주야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여기는 거 스스로 질문해보고 또 답을 해보고 또 찾아보고 그 어떤 과정을 거쳐야 즐거워지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고 묵상하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최고로 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그걸로 서로 묵상하며 나누고 그것 이상 아름다운 모습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것 이상 아름다운 모습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떡을 떼는 것인데 그것 이상 초대교회 때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건대 우리 성민순복음교회가 묵상을 중요시 여겨서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라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묵상해 이렇게 해서 잘 훈련되어서 주의 말씀이 즐거워지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렇게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을 해야죠.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 안에 묵상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 전제로 있습니다. 잠언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 2장 1절 4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쉽게 표현하죠.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그것을 구하고 찾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구하고 찾는 것처럼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그 말씀을 구하고 찾으면 말이죠. 그렇게 구하고 찾다 보면 율법은 즐거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구하고 찾는 이 어떤 그런 시도나 노력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죠. 성경은 목사님만 읽는 것이고 성경 공부는 목사님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주를 믿는 성도들은 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니까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죠. 세상에 어떤 학문은 묵상이 필요 없죠. 세상의 학문을 묵상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묵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 말씀 묵상하란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학교로 대학교는 어디 가서 오늘 배운 말씀 묵상합시다. 오늘 배운 거 묵상합시다. 안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묵상이란 과정이 거쳐져야 그래서 그 말씀들이 내 마음으로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묵상을 깊이 해야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와닿아요. 귀나 머리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묵상이 없으면요 어디서 머무르냐? 머리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 지식이 머리에서 머물러요. 신앙이 성숙이 없어요. 아는 것은 많은데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성품이 변화되지도 않고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가는데요. 묵상을 해야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내가 막 거기서 찔림을 받고 마음의 말씀에 들어와야 찔림 받고 회개할 것 아닙니까? 머릿속으로만 안다고 절대 회개 않거든요. 저기서 나쁜 일이야. 머릿속으로만 안다고 회개합니까? 나는 안 해야지. 그런 마음 안 들어가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묵상이 필수죠. 필수. 그래서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주야로 읽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야로 성경 말씀 읽어라 이렇게 말씀할 때 왜 묵상을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까지 그것을 구하면 정말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문제를 찾고 구하면 이제 이후부터 본 말씀입니다.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것처럼 그냥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냥 찾고 구하고만 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좀 알려고 묵상하려고 그렇게 찾고 구하면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느냐. 먼저 잠언 2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렇게 보면 뭘 알게 되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입니까? 어떻게 경외를 해야 되는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찾고 막 구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그래서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지식으로 안다는 이야기 아니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얼마나 중요한 은혜고 복입니까? 또 잠언서 2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당연히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찾고 구하고 정말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 보려고 노력을 하고 막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이라는 것은 타분이라는 단어인데 분별력, 통찰력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중심, 핵심을 깨달아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복잡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 있는 분들은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도요, 딱 중심을 잡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인 걸 아는 거예요. 딱 파악을 합니다. 문제점을, 핵심을 딱 파악해 버립니다. 그게 통찰력이죠.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막 복잡한 일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할지, 뭐가 핵심인지는 몰라요. 지금 뭐가 지금 핵심이고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는지 그걸 못 찾습니다. 근데 그런 명철,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 잠언서 2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고. 선한 길,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고 구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게 옳은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야 딱 나와 있으니까 알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하나님 뜻에 옳은 것인지 또는 어떻게 옳은 것인지 참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찾다 보면 이런 명철이 생기고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상황이도 애매한 상황이도 이것은 뭐가 잘못이구나, 이것은 뭐가 옳은 것이로구나 딱 구분이 가기 때문에 선한 길이 뭔지 압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옳은 길이구나, 그걸 아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은혜죠. 그냥 이거 이리 해야 되는지 저리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또 잠언서 2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간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 구하고 찾으니까 자꾸 묵상하니까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인지 뭘 구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냐? 어떤 뜻이냐? 묵상은 그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이 말씀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이런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가? 계속해서 묵상 하다 보면 그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이제는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면서 그 묵상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뜻이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오래된 일입니다만 꽤 오래됐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시고 성경을 읽다가 풍랑을 꾸짖는 것을 내용 있고 거기서 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목사를 안수 받고 나서 아마 하여튼 오래됐습니다. 십몇 년 된 이야기인데 성경을 계속 보다가 풍랑을 꾸짖는다고 나왔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심에. 그때 당시에 이게 왜 바람과 바다를 제자로 꾸짖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얼마나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이게 대체 뭐만 주석적으로 찾아봐도 시원한 답이 안 보여요. 그렇다고 원어 같은 걸로 해도 거기에서도 답을 모르겠고 대체 이게 뭔 말씀일까? 왜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가 인격입니까? 그 꾸짖게. 그런데 또 그렇게 꾸짖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쉽게 믿기 위해서 그래 주님께서 뭘 창조하셨으니까 명령 아니까 인격이 없어도 그 말씀 대로 순종했겠지. 그렇게 치부해버렸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그러다가 계속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탁 터지는 거예요. 왜? 묵상은 계속 내가 문축을 갖고 있으면 그게 계속 내 마음가운데 남아있거든요. 지금 당장 안 풀려도. 아마 그런 걸 갖고 그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걸 내가 다시 그걸 생각한 것도 아닌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고 탁 터지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바람과 파도로 부정한 배우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그걸 성경을 읽다가 그 뒤에 읽어보니까 바로 그 갈릴리 호수 지나가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거라사로 갔습니다. 거라사에 누가 있죠?
근대의 귀신 들린 왕인.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귀신이 자기 쪽으로 오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관료서 건너서 바로 걸어서 가셨습니다. 그거 쫓아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으니까 이 귀신이 지금 막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답이 딱 틀려버린 거죠. 그래서 어느 주석서에도 안 나오고 이걸 누가 제게 말씀해 준 분도 없었고 이 뜻이라 이런 의미라고 시원하게 말해 준 분도 없었고 그렇지만 그때 깨닫고 자신 있게 이 말씀이 확신하고 말.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속 묵상하고 깊이 있게 하고 당장에 그 답이 안 풀릴지라도 계속 묵상을 언제 어느 때 팍 터져버립니다.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묵상을 계속 그것만 묵상합니까? 성경 이 말씀도 묵상하고 막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들이 많으니까 지금 뭔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터지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이 들어오죠. 뚫어져. 뚫어져, 그 말씀. 그런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뭐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될 것이고 비로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 깨닫게 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깨닫게 되는 그 기쁨.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박수를 칩니다. 이 말,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딱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만 해도 막 이 말씀 누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가지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막 가르쳐 주고 싶다는 누구인가가 말해주고, 뭐, 그때만 해도 말해줄 사람도 없고. 마음이 그만큼 기쁜 거죠. 즐거워지죠.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구하고 찾으면, 구하고 찾는 과정이 없으면, 묵상하고, 열심으로 묵상하고, 그런 과정이 없으면 이런 은혜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세상의 공부도 설렁설렁 공부하고 그거 못 깨닫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공부 적당히 해서, 그거 깨달아집니까? 시험 잘 봅니까? 그러죠. 하물며, 영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한두 번 읽어도 한 번 들어도 그냥 나는 깨달아지더라. 성인이죠, 성인. 성경을 감동 기록할 사도 바울의 수준이실 겁니다. 그러지 않죠. 그래서 시편 19편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니 꿀과 손윗꿀보다 더 달도다.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제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율법을 통해서 이 말씀이 꿀과 손윗꿀보다 더 달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묵고 손윗꿀보다 달다고 이게 대체 뭔 말씀인지 아무리 봐도 그냥 머리만 아프구만 어렵구만 뭔 이 말씀이 어떻게 꿀과 손윗꿀보다 달까 이 말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런 깨달음을 체험하면 이 말씀이 100번 이해가 됩니다. 꿀과 손윗꿀 거기에 비하겠습니까? 성경 시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것에 비하겠습니까? 그 깨달으면 흥분돼서 잠도 안 한다니까요. 갑자기 은혜가 돼가지고 이런 뜻으로 그런 꼭 마셔서 열심으로 찾고 구하십시오. 묵상하시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깨달으면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소윗꿀보다 더 단 정말 즐겁고 그 말씀이 기뻐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구하고 찾으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잠언서 2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한마디로 악한 자와 폐역한 자에게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계획한 자, 계획한 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닙니까? 말씀이 내 안에 계신 분이죠. 지켜주시죠. 다음문서 또 2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음녀의 호리는 말에 여기서 보여주신다. 음녀의 호리다 이 말이 트라크라고 해서 미끄럽게 하다 이 뜻입니다. 미끄럽게 하다. 음녀, 아주 음탕한 여인이죠. 우리를 쾌락으로 유혹하는, 또 여기서 영적으로 보란다면 잘못 이단적인 그런 여러 다신교를 인정하는 그런 음녀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그런 음녀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세상적인 쾌락이든지 신앙적인 어떤 잘못된 것이든지 음녀가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럴듯하게. 왜? 사단처럼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 그렇게 하셨죠? 광명의 마귀같이 뿔달려갖고 나타나면 누가 그거 안 피하겠습니까? 어이, 이놈 마귀네. 그래요. 광명의 천사같이 나타납니다. 천사같이.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넘어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바로 들어도 기가 막히게 내 수준에서 맞는 말인 것 같거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좀 알면은 이단에 속을 리가 없는데 어설프게 이 말씀을 하니까 그들 말만 들으면 맞는 말이요. 왜? 이미 이단들은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가지고 올 때 접근할 때 말을 갖다 공부하자고 했을 때 이미 준비된 말로 딱 꿰어놓은 말로 그냥 끌고 가니까. 근데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또 제대로 해석도 한 것도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그 말씀에 상반된 말씀도 또 있습니다. 저들이 가르치고 싶은 건 주입시키고 있는 것도 꿰뚫어서 하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은 게임 빠지죠. 음료의 유혹에 빠지죠.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찾고 거기서 묵상해서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유혹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죠. 그러니까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 이방 계집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만 해봐라. 어떻게 이단들에게 빠지겠느냐? 진짜. 수가 없지. 잠언서 2장 20절.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제 말씀 접하면 그 말씀이 그 지혜가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게 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게. 그러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몰라서 안 갑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을 몰라서 안 합니까? 성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몰라서 성실하게 예배를 안 드리십니까? 그걸 몰라서 안 드리신 분은 없어요. 기본적인 신앙의 도리는 선한 길은 우리가 다 압니다. 어려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문제가 없는 기본적인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선하고 의로운 길은 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가 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 이론상으로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망불평 안 해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지키고 그렇게 행합니까? 못하죠. 왜 그럽니까? 말씀이 아직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달으면 묵상을 내 마음. 그러면 내가 이제 마음이 내가 그러니까 변화가 됩니다. 예전에는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고 내가 뭐 겸손도 해야 되고 잘 알죠. 직분을 가진데 예배 충성해야지. 적어도 내가 항정직인데 우리 공교에서 공예배만큼은 내가 그래도 성실하게 참여해야지. 그거 모르신 분 계십니까? 다 아십니다.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왜 그게 선하고 의로운 길인데 안 하십니까? 그건 우리가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했어요. 왜 변화가 안 됐는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들었죠. 뭐 비슷한 말을 수되게 듣죠. 설교 통상에서, 목회 통해서. 근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머리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내려와야 돼요. 내 마음에 내려와야, 이제는 내가 당장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을지라도 내 마음의 말씀 대로 그때부터 내가 뭐라는 마음이 찔리게 옵니다. 그 마음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이제 있으니까. 옛날에 머리로만 있을 때는 그러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지. 이 정도 치고 나가버리는데 마음에 들어오면 그렇게 쉽게 못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심적이 깊다는 것입니다. 심적이 깊다.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굉장히 막 울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3장 15절 16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무기가 있나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찾고 그렇게 구하면 그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구약적인 표현이니까 이제 오래 사는 장수하게 살아가는데 우리식으로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영생이 있고 이렇게 말했죠. 우편에 영생이 있고 그 좌편에는 무기가 있다. 이건 그대로 이제 봐도 괜찮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형통한 삶이 있겠고 복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맞습니다. 말씀을 찾고 구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우편에 영생을 주시고 좌편에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잠언서 2장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은을 찾는 것처럼 정말 돈을 벌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뭔가 그 안에 보배를 찾으려고 진리를 찾으려고 그 묵상하고 찾고 구하면 이런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생명이요 능력이에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을 도려내버립니다. 홍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서 암덩어리를 제거해버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암덩어리를 제거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죠. 육체, 혼, 영, 그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거기에 죄악된 더러운 질병, 암덩어리를 제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영의 암덩어리, 죄,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찔러 쪼개서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우리 마음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감찰, 살피시죠. 우리 마음. 폐부의 깊은 곳까지 살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억하심종을 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 복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도님들 말씀 묵상하는 것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걸 적은 죄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본분인 것처럼 그를 믿는 백성들은 말씀 공부하는 것도 본분입니다. 학생들에게 큰 죄가 뭡니까? 공부하는 것 이상 더 큰 죄 있습니까? 그냥 종교식 속에 빠져갖고 오늘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의식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의식에 참여하니까 오늘 나 할 일 다 한 것 같습니까? 그건 종교 생활한 거예요. 종교주의자고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외식주의자입니다. 오늘 내가 이 의식에 참여했어. 나 오늘 예배 참여했어. 됐네. 이번 주에 할 일 다 했네. 결단코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발전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주시는 복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꼭 오늘 말씀 깊이 받으시고 힘들지라도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보배를 찾을 수 있도록 찾으시길 피해야죠.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라. 그런 말씀을 찾고 구하는 성도님들 다 계셨어요. 순간순간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말씀 깨닫는 기쁨을 누리시고 즐거워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